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메리스가 이제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이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메리스 14번이라는 14번째 걸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4번 되는 사람이 100km가 나가는 거구인데 그 사람이 삼성병원에서 80명한테 메리스균을 옮겨주었대요. 정작 그 본인은 모르다가 어저께 알게 됐어요. 자기가 병을 옮아서 자기로 인해서 80명이 병을 옮았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스에 감염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이제 가택 집에서 격리를 당하고 또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런 낙타에서 온 바이러스인데 또 크게 말하면 감기 종류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섭게 번져 가서 온 나라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메르스에 걸려서 또 확진 판정을 받고 또 건강하게 퇴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염되었을까봐 격리되어 있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대청병원에 다니셨는데 잘 쉬셨죠? 이주간. 네. 우리 장로님도, 박 장로님도 며느리가 건대병원에 나간다고, 혹시 또 주일날 오면 교인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지금 쉬고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르스균이 퍼질까봐 벌벌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그 균이 옮기면 치사율이 지금 약 한 11.5%,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보다 더 무서운 세균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세균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죽어요. 이 죄는 무조건 우리를 사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본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7, 80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엄청히 1000년을 살아요. 점차적으로 수명이 짧아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플러스 지옥이에요. 아무도 죄에 오염된 사람, 그리고 지옥 불에 떨어질 이 사람을 의학도 과학도 돈도 어떤 힘도 죄에 오염되면 떼낼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피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죄의 피를 받고 태어나요.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이 낳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것이 뭐냐면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출생과 신분. 출생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무조건 공주가 되는 거예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족속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왕자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잘나서 이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큰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면 그 신분이 흑인이에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한다고 해서 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흑인의 피를 받고 나온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백인의 피를 받고 나오면 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분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출생했느냐, 어디로부터 출생했느냐, 그리고 그 어떤 신분이 주어졌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 전에 보면 죄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근데 7장에 와서 헷갈리는 얘기가 나와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이걸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사망의 법에서 이미 헤어나오지 못해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주랴.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야죠. 아, 내가 이게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로마서 8장에 와서 번뜩 눈을 뜹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생명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옛 생명, 옛 사람이 갖고 있는 옛 생명이 있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봐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새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깨고 부활하신 생명이 곧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죄인이 무슨 짓을 해도 죄에 오염되어 태어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오염되어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 아니에요. 시작.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여기 꼭 아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얘기해 줄게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닌, 죄인 같은 의인이 있고 의인 같은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되어진,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이 연합되어진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우리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뭐 이런 노래도 많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새 생명과 옛 생명 너무 달라요. 옛 생명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힘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옛 생명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이시죠? 근데 옛 생명은 뭐냐면요. 보세요. 옛 생명은 죄와 생명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죄 곧 나 곧 죄.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옛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혈통을 타고 나오는 생명은 죄가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죄와 옛 생명을 분리시킬 수 없고 생명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생명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죄된 생명이야. 죄값은 죽는 거야. 옛 생명은 옛 생명으로 살면 이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왜?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와 결탁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그분이 사심이 곧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은 죄와 생명이 분리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생명은 그 생명 속에 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따로, 이 죄를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옛 생명은, 새 생명은 죄가
나와 분리된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여기 지금 오물이 묻었어요. 여기 오물이 묻은 거는, 이건 여기 뭐가, 예를 들면 여기 뭐가 하나 묻었어요. 이렇게. 이 묻은 거는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오물은 세수하면 닦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분리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죄가 이렇게 와서 붙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분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데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이라고 하는 건 죄예요. 원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보세요. 나와 죄를 따로 분리하고 있지요. 맞지요?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야.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또 보세요.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죄지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보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 죄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제방의 책을 제가 한번 종합해 봤어요. 책을 5권을 펴놓고 제가 주석을 쫙 읽어왔어요. 시원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확하게 구분시켜서 써놓은 주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성경 하나 딱 들고 올라왔어요.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여기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봐요. 선을 내가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중적인 존재인 줄 알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이중적인 성격을 쓰지만 사실 이중적인 말도 할 수 있고요, 이중적인 인격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이렇게 공존해가지고, 제가 주석책을 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갖고 이 악을 때려잡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퍼질러 있으면 이 악이 이기면 악인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내 안에 악이 이기면 내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내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악을 때려잡으면 선인이 되는 거예요. 저 쳐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평생 동안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동안에 이거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악과 선이 두 개가 막 공존해서 악을 때려잡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치면 악인이 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 오면 이거는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이거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일을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사형수는 죽을 사람은 선한 일을 감옥에서 해도 그 죽을 죄인이에요. 예. 선한 일을 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 존재라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 성경적 교리를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선한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고 열심히 못 살는 게 죄인 같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한번 와서요 의인이 되었으면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낸다고 그래서 구간조라는 새가 사람 말한다고 그래서 구간조는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의 짓거리를 해도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흉내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람은 내가 무슨 짐승 같은 짓을 해도 보세요. 내가 짐승 같은 내가 돼지같이 꿋꿋대고 내가 돼지같이 살아도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신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생명이 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복음 학교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 신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생과 신분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었어.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이거 내가 의롭다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야, 근데 이 의롭다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자, 의로워졌어, 내가. 예수 생명 갖고 의로워졌어.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의인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분이라고 하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출생된 사람. 어디서부터 출생되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출생과 신분이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죠. 어디서부터 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선한 자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생명이 온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자 아까 내가 그랬죠. 예수님 생명 없이 옛 생명 갖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건 선을 행하는 죄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는 죄인이란 말. 결국 죄인이에요. 선을 행해도 죄인이에요, 이건. 근데 이 생명이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죄를 지은 의인이에요. 죄를 지은 의인이라고요. 이 의인과 새로운 생명 받은 사람은 죄와 존재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붙긴 붙는데 그 예수님 생명 속으로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이건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생명은 또 죄와 생명이 연합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의인된 나와 죄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온 사람들은 죄를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떼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죄는 고착성이 있고요. 죄는 밀착성이 있고요. 죄는 아주 고약한 놈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죄가 우리 생명 속에 파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입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로워지는 것은요, 육체까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착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16국 구원받으니까 막 육체까지 다 그냥 구원받고 깨끗한 줄 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체라고 하는 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다른 법이 육체를 타고 우리 지체를 타고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동안에는 육체 속에서,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 겉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에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왜 노래 부르잖아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또 헷갈릴까봐 말씀을 좀 보겠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미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죽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잘 보세요. 여기 영과 육신이 있죠. 육신이 겉사람이고 영은 속사람이에요.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서 나오는 건 다 사망에 죽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크게. 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육신이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육신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육신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육신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망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원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봉사를 해도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육신으로 봉사하는 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좋은 일 많이 한다, 착한 일만 할지 몰라요. 육신으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위해 사셨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생명 와갖고 아직도 나 위해서 산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나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도 나 위해서 기도하고, 네? 충성하는 것도 나 위해서 나 복 받으려고 충성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나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고, 이거는 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육신적인 존재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 같은 영적 사람이 있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 같은데 영적 사람이 있어요. 영적 사람 같은데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죄인 같은 의인이 있고요. 의인 같은데 죄인이에요. 선한 것 같은데 악인이에요. 악한 것 같은데 선한 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구분을 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보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둬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5장, 6장에서 이미 다 새로운 생명 얻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안 되어서 곤고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안 돼서 곤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이, 내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생명 오고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줄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지면 그 종이라고.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온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다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왔지요. 잘 보세요. 에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에집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에집트의 바로의 종이요? 종 아니요? 이제 아니지요. 바로의 종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미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노예살이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미 구원을 받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들은 아직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우리 마음에 두 존재가 막 싸워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선이 이기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또 기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악한 존재가 막 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예? 어제는 선인이었고 오늘은 악인이고, 어제는 의인이고 오늘은 죄인이고, 정신없는 헷갈리는 이러한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 생명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속에 죄의 법이 흘러요. 육신은 설한 게 없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건 왜 원수가 되냐면 이거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말할게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뭐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아멘. 예수 생명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싸운다고, 싸운다고. 예,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신을 쳐서 우리를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우리를 죄의 법 아래 붙들려서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라고 생각해? 의인이 죄를 짓냐 임마? 야, 너 선인이야 악인이야? 선인이야. 네가 뭐 어째 선인이냐? 너 오늘 하루 종일 악을 행했잖아. 너 불의를 행했잖아. 불의를 행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냐? 이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야. 헷갈려. 사단이 자꾸만 양심으로, 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왜 죄인이야. 내가 기도를 하냐? 성경을 보냐? 너 뭐야, 네가? 막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당당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지가 죽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를 안 져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요. 이거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세요. 출생을 알아. 출생.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사람이에요. 네. 이 출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서 속색 있는 아들, 딸 있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다른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또 그걸 또 진짜 믿고서 그걸 진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다른 밑에서 너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또 자기 엄마 찾는다고 또 헤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와서 정죄를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너 그렇게 불화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출생된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들이 속색에도 아들이야. 무슨 아들이야? 속색에는 아들이지. 이제 그런데 속색에는 아들인데 나중에 그 아들이 철이 들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더 효도할 수도 있어.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명히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절대 신분이 안 바뀌어요. 이 출생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출생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는 잉크로 호적에 올립니다. 그렇죠. 잉크로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호적을 지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운다고 말만 했지. 저도 옛날에 속속일 때 우리 어머님이 호적에서 지운다고 무지 많이 하더라고. 내가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까 못 지운다고 하더라고. 부모라도 와서, 졸지 마요. 부모라도 와서 내 아들 이거 아들 롤 못하는데 호적 지워달라고 하면 안 지워진대요. 그럼 법적으로 못 지운대요. 여러분 세상 법도 잉크를 쓴 호적도 못 지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천국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서 우리 이름을 썼단 말이야. 그거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생명록에도 뭐 지운다 나와 있지만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지울 수가 없다. 내가 그랬죠.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만 했지 예수 생명이 오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그 마태복음 7장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이에요. 선지자였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육신적인
육신적으로만 그냥 목사고 육신적으로만 집사지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여 한 게 아니라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형수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형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있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 생명이 온 사람들은 잘 드세요. 다시 사망이 안 와요. 내 생명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사망을 들어가고, 이건요 정말 성경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다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혼이 곤고해지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좋은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 좋은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죄를 항상 지니고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죄를 계속 숨기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토해 놓아야 되고 반드시 그거를 할렐루야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이 죄의 법,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늘 싸워야 돼.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멘. 기도로 늘 싸우셔야 돼. 싸우는 이유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면 악인이 되니까, 악한테 지면 악인이 되고, 죄한테 지면은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왜 싸워야 되냐?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이 육신이 영화롭게 되는, 예, 우리가 상호되는 그날까지, 네, 계속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거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혹시 자이든 우리가 고이든 간에 또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하여금 또 우리가 죄 아래로 팔렸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결코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한번 따라해 줄까요? 한 번 해방은 영원한 해방이다. 우리가 죄 아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죄의 종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절대로 우리가 죄 아래에 팔린다고 해서,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 생명 속에 들어와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죄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우리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붙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이걸 죄를 떼어버릴 수가 있고 다시 우리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야 이마,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이미 나는 죄된 생명은 죽었고 예수 생명이 온 사람이야.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고 나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너 근데 왜 죄를 져?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야.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시 의인된 신분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죄인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또 옛 생명으로 결코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 존재가 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한 존재일 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의인이야. 봐봐요. 이거는 죄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하지만 선한 것 같은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한 일을 해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멘. 여러분은 진짜 의인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 우리가 죽는 법이 아니에요. 이제 죽는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는 법이 없어요. 아멘. 결코 거기는 죽지 않아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결코 죽음의 법이 예수님이 생명 받은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막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림이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새 생명이 뭔가, 새 생명이 뭐고 생명이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옛법과 새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두 존재가 거하는 결코 아닌 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마귀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 마귀 백성도 좋은 일 해요. 하나님 백성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위에 걸 생각하시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봉사, 그러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